반갑습니다. 온 산천이 푸른 실록의 계절 5월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5월은 또 뭐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까? 예. 예, 소리가 앰프가 좀 울리네. 앰프가 좀 울린 것 같아가지고. 자,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람은 언젠가 한번 이 땅에 태어나면 한번 죽습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죽고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없는 우주 만물 가운데 깃들어 있는 어떤 법칙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은 그 법칙을 어겨서 내 마음대로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결국은 진리에 순응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끝이 진리에 부합하지 못해서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이 목적지가 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처럼 철로 역정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그 게임을 하면서 어떤 정상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한 지도도 만들고 또 규칙도 만들어서 정상에 도착 먼저 하면은 승리하는 그런 게임들을 하잖아요. 그러려면 지도도 잘 숙지해야 되고 거기에 올라가는 방법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요령들을 잘 배우고 숙지함으로써 정상에서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와 뜻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도에 표시된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지를 배워서 우리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터득하게 되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오늘도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그런 말씀들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호수아 2장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들어가는데 먼저 이제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만히 들여보낸다. 우리가 어떤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미리 그 나라를 잘 탐지해서 군사시설이 어떤지 병사가 어떤지 그들이 어떤 전략을 세웠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길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면 공개적으로 우리 정탐하러 간다 하고 갑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가만히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싸움과 다르지요.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도록, 성도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늘 방해하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이 마귀하고 싸울 때 마귀가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가만히 마귀의 계교가 무엇인지를 정탐하고 마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전략을 세워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여리고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여리고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여기 엿본단 말은 정탐한다 그런 뜻이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렇게 가만히 들어갔는데 이제 2절에 보면 그것을 눈치챈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늘 기도하는데 마귀가 그걸 눈치채서 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끌어가는 계획을 꾸미잖아요. 여기 호기는 누가 어떤 사람이 또는 다른 걸로 말하면 보초가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및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습니다 하고 여리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너에게로 와서 너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이 두 사람의 정탐하러 온 사람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까지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여리고 왕이 라합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네 집에 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 사람들은 우리 땅을 정탐해서 우리나라를 공격하려고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데리고 가서 죽이겠다. 그런 취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왜 숨겼을까요? 몰래 가만히 자기 집에 들어왔지만 벌써 보초가 그것을 알고 왕이 이 두 사람에게 피해를 가할 줄을 알고 이미 숨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어떻게 하냐?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진짜 왔다. 오긴 왔다.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에 살고 있는 기생입니다. 이 기생이 왜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말하자면 이 여리고 성으로 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적이잖아요. 적군이 와서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멸망시키려고 정탐하러 왔는데 이 두 사람을 라합이 숨겨줬을까요? 이스라엘 사람이 그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지금 모압 땅까지 들어올 때 요단강 동편 지역을 공격하고 이런 내용들을 다 들었습니다.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런 걸 듣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 참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다는 걸 알고 저 신에게 속해야 저 신과 함께해야
내가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안 거죠. 이 세상에는 많은 잡신들이 있습니다. 섬겨야 되는 많은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섬기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신이고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다른 신들은 다 가짜신이다. 그걸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심판받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라는 걸 알고 행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면 결단을 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가 꽉 차 있는데, 내 안에 생명의 신비가 꽉 차 있는데 이걸 알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짐승과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나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살겠다 생각하고 마음 먹고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라합은 그걸 지금 실행을 했습니다. 비록 기생이지만. 기생은 어떻게 뭐한 사람이에요? 술 팔고 이렇게 남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 기생이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술 먹고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현명한 결정을 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착하고 선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까? 아닙니다. 창녀들 또는 죄인들 또 병자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돈 많고 죄 있고 청명스러운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여인님이 두 사람을 숨긴지라 가로되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고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한다. 급히 따라가면 그들에게 미쳐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이럴 때는 거짓말해도 되는 거예요. 왜? 참신인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거짓 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건 괜찮습니다. 왜? 이 사람을 보호해야 내가 살 길이 생기잖아요. 옳은 길을 붙잡기 위해서는 옳지 않는 것과는 상관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의의 사람들을 대하면서 거짓말하면 안 되지요. 마귀에게는 거짓말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실대로 말해버리면 어때요? 이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두 사람을 데리고 여리고 왕한테로 데리고 가면 어째요? 이 두 사람도 죽겠지만 또 누가 죽어요? 자기도 나중에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를 여리고를 공격에 들어와가지고 점령당했을 때 자기도 살아야 죽어요. 같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자,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거짓말이 아닌 사실은 뭐냐?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 위에 올라가 그 지붕 위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제가 이 3대가 무엇인가를 찾아봤어요. 지붕 위에다가 이 물속에서 사는 이 삼을 채취해 가지고 그것을 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말려놓는, 지붕 위에 말려놓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 말려놓은 밑에다가 이 두 사람을 숨긴 겁니다.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안 보이겠죠? 자, 그렇게 해서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이 두 사람을 정탐하러 온 사람들을 잡아서 넘겨주려고 한 사람들은 이제 라합의 말을 듣고 집에서 나갔고 어느 쪽으로 갔다 그랬습니까?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다. 그러니까 요단길은 뭡니까? 동쪽이죠. 지금 동쪽에서 여리고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갔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동쪽으로 쫓아가니까 여리고성은 닫혔고 그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을 잡으러 동쪽으로 간 거죠.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사전을 찾아서 보니까 나중에 이 기생 라합이 이 두 사람을 줄을 달아서 내리는데 서쪽으로 내렸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도록 하고 안전하게 피신시켰던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8절입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이제 그러니까 들어와서 유숙한 때는 저녁 때가 넘어서 캄캄해지는 이제 밤중으로 되어가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잠자기 전에,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이제 라합이 자기 마음을 이렇게 숨겨준 이 상황에서 자기 마음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 할까요? 자기가 이렇게 결심하고 만약에 발각되면 자기도 여리고 왕한테 끌려가서 죽음을 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구원받기 위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간담이 서늘하다 그러잖아요. 어떤 두려운 일을 보면 몸이 떨리고 간담이 서늘해진다. 그런 간담이 녹나니 이는 왜 그러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그러니까 이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있을 때부터, 어쩌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부터 그런 내용들을 다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또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이것을 들었을 때는 앞에 말한 대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리고 백성이고 여리고에 살고 있지만 너희와 함께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에 순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 욕심과 자기의 목적을 따라서 그냥 가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을 보고 느꼈으면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세상의 목적과 세상의 이익과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내 맘대로 살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 그런 능력을 보고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이 두 정탐하러 온 사람들을 꽉 붙잡은 거예요.
이 사람들을 붙잡으면 내가 살 길이 생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생나합의 마음의 태도와 믿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사와 큰 능력을 보고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면 결국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판단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11절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이런 예를 들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함을 보고 사람이면 할 수 없는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강한 나라들을 다 점령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그때 당시 상황들을 한번 보고 갈까요? 이스라엘이 요단 동쪽을 점령한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있습니다.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21장 21절에 보면 앞에 제목이 요단 동쪽을 점령하다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고,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공이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신의 지경에서 다 지나가기까지 왕의 대로로만 통행하리이다. 당신 나라에 어떤 농작물이나 피해 끼치지 않고 그냥 지나만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나, 시온이 자기 지경으로 이스라엘의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하고 그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당신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지나만 갈 테니까 허락해달라. 근데 허락 안 해주고 군대를 이끌고 와서 공격을 한 거죠.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첩하하고 그 땅을 아르논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런 내용을 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같은 모든 성읍을 취하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인 헤스본과 그 모든 초를하게 거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모압 전 왕을 치고 그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 손에서 탈취했더라. 이 아모리 왕 시온이 점령했던 헤스본 지역은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가진 그런 나라였지만 이 아모리 왕 시온이 그것을 점령했을 만큼 아모리 왕 시온은 아주 강한 군사력과 힘을 가진 그런 나라를 이스라엘이 쳐서 파한 것을 봤다는 거죠. 그걸 들었다는 거죠.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들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너희 연고로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다. 왜? 앞으로 이제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해야 될 것이냐고 정신을 잃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정신까지 잃겠습니까? 내일 모레 닥칠 일을 느낀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에, 상천,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에 하나님이시다. 진짜 신이다. 스스로 거하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거죠. 뭘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듣고 보도 안 했죠. 들었죠.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이렇게 숨겨주고 선대했기 때문에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비록 기생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그 행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출애굽한 사건과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나라들을 공격해서 점령해 오는 이런 내용들을 듣고 이 두 정탐하러 온 사람들을 살려주고 내가 너한테 선대했으니까 너도 우리의 아버지와 그 형제들의 가족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여호와께 맹세해서 죽는 데서 건져서 살려주라. 그리고 살려주겠다는 표를 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정탐하러 온 두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라합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고 죽음을 무릅쓰고 맡긴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숨겨줬잖아요. 들키면 여리고 왕한테 잡혀가지고 죽는 거예요. 세상에 붙들려 있으면 세상이 훨씬 더 좋고 거기에 붙들려서 세상 가운데서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신성을 보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하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고 나를 맡겨야 돼요. 말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우주 만물을 보고 그 신성을 알고 자기의 생명의 신비스러움을 알고도 하나님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 붙들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말합니까? 안 하지요. 안 하면 어때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못 받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주실 것이라.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찾지 않는 자에게는 나타내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금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요? 구하지 않으면 돼요?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막 설명해갖고 하나님 믿어라 하고 막 해대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지식적으로 다 들어와서 나중에 구원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장벽이 생겨버려요. 이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사람들은 정말 그 은혜가 자기 속에 들어와서 죄사함을 얻는 구원을 못 받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구한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아까 말한 대로 그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고 간담이 녹았고 또 정신을 잃었다.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느끼고 죄로 인해서 죽을 걸 알고 복음을 전한 자들을 붙들면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전에 요한의 세례를 먼저 받으라고 했습니까?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께로 나오면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께로 나오면 구해주겠다. 돌이키지 않으면 예수께 나오지 않으면 구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지를 기생 라합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진실한 표를 내라. 그러니까 14절에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말을 합니다.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자, 우리의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지금은 네가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지만 네가 마음을 돌이켜서 꽉 붙들지 아니하고 다시 여리고 왕한테 요거 숨겨놨다는 거 알려줘 버리면 자기도 죽지 않아요.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다. 우리 두 생명이 죽어서라도 너희의 가족들을 다 대신해서 살려줄 것이다. 대속해 줄 것이다. 그라고 말합니다. 마땅하지 않아요? 이 기생 라합이 왕한테 거짓말을 하면서 왕의 명령을 듣고 지금 와서 내 나라 그랬는데 거짓말하면서 자기 목숨 내놓고 한 일이잖아요. 그러니 이 두 사람도 우리 두 사람의 목숨을 내놓고라도 너희 가족들을 다 지켜주겠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15절에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서 위에 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을 성벽에서 달아내려서 돌아갈 수 있도록 정탐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줄로 달아내려서 그냥 가게 너 알아서 가도록 하라는 게 아니라 아까 찾아왔던 두 사람이 동편 쪽으로 갔다가 다시 없으니까 찾아가서 또 너희를 만나면 죽일까 염려되니까 3일 동안 산속에 숨어 있다가 그 사람들이 포기하고 가면 동편 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서 다시 모압 쪽으로 가버렸을 것으로 알고 그러면 그때 가거라. 그러니까 자기를 살려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을 끝까지 붙들었어요? 중간에 놨어요?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그게 나의 생명줄이요. 이 사람이 살아야 나도 사는 거예요. 어차피 이스라엘은 공격이 들어올 거고 하나님이 아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 어차피 점령될 우리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왔을 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 두 사람을 안전하게 구해서 약속 가진 자가 살아야 내가 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약속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집니다. 이것이 이어져야 구원의 역사가 영원히 가는 거죠. 아브라함에 약속한 그 약속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니까. 이 약속의 끈을 이어가야 된다. 그 생명의 끈이 끊어져 버리면 내가 떨어지는 거죠. 이 두 사람이 말 안 해주면 이스라엘이 나중에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살려줄까요? 안 살려줄까요? 안 살려줘요. 그러니 끝까지 보호하는, 함께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바른 마음이죠. 구원은 지금 받기 싫고 나중에 받고 싶어. 근데 구원받을 나한테 복음을 전해줄 사람을 평상시에 무시해버리고 챙기지도 않고 그 사람 말 듣지도 않고 그러면 나중에 복음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지금 자기 마음대로 살고 나에게 복음 전해줄 사람 상관도 없이 살다가 나중에 가서 붙들고 나한테 복음을 전해주라.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예. 끝까지 붙들 것을 붙들고 가라. 누구를 붙들어요? 헛다리 붙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진실한 복음을 가진 자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변질된 걸 붙들면 안 되는 거예요. 타락한 종교를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져 나가는 그 줄기를 붙들어야 된다. 자, 17절입니다.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로 서약케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들을 다 네 집에 모으라. 이렇게 끝까지 붙으니까 그 다음에 살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침략에 들어왔을 때 살 방법을 알려준다니까요. 복음을 풀어줘요. 살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 복음이 뭡니까? 붉은 줄입니다.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창에다가 이 빨간 붉은 줄을 메고 너희 온 가족들이 그 속에 있어라. 마치 애굽에서 양을 잡아가지고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방에 있으면 다 살았어요. 죽었어요. 장자 죽음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살아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를 달아내리는 이 창에 빨간 줄을 메고 가족들이 다 있으면 이스라엘이 점령에 들어왔을 때 너희 가족들은 다 살려주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붙들고 구원받기를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가 네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붙들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알려줘도 무심코 듣고 빨간 줄 안 달아놓는다니까요. 안 달아놓아. 마음이 옳은 길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서 자기가 확실하게 구원을 얻을 때까지 끝까지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로 서약케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 있어. 끝까지 붙잡지 않으면, 내가 말한 방법을대로 지키지 않으면 나한테 책임 없다. 네 잘못이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간다. 네가 책임져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복음을 일러줬거니와 네가 진심을 다해서 그것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네 지옥 간 것은 내가 책임 못 진다. 네 죄값이다 이 말이에요. 약속에 있지 않고 진문을 나서서 거리로 가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줬어요. 영생의 길을 알려줬어요. 끝까지 붙으라고 했어요. 걸어간 삶을 살라고 했어요. 근데 안 지키고 거리로 나가. 마귀한테로 가버려. 자기 욕심을 따라 가버려. 헛된 말을 들어. 가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 그러면 네 생명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 못 진다. 너는 네 책임을 지고 네 피값을 받아라. 죄값을 받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요. 조건이 없는 축복이 없어요. 따르면 축복하고 따르지 않으면 저주가 있는 거예요. 아마 이 라합의 가족 외에 먼 친척이라도 그 속에 들었으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지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전해졌어. 방법은 다 알아. 근데 그대로 하면 살고 안 하면 어째요? 죽는 거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 아니까 나는 천국 간다. 아니에요. 끝까지 지켜 행해야 천국 갑니다. 중간에 자기 길로 가버리면
자기의 죄값으로 인해서 나하고 약속한 거 무효다. 너는 죽는다. 그거 알아 이거예요. 그거 하라고. 이것이 그들에게만 적용됩니까?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 말인데 이 말을 붙들어야 돼요? 놔버려야 돼요? 놓으면 안 돼요. 붙들어야 돼요. 성경의 진리를 한편 것만 알고 그 뒤편 걸 모르면 안 된다니까요. 구원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간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구원해줘요. 이 말만 지키면 구원 받아요. 이 말을 안 지키면 못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내용의 적용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제 말을 따르면 안 돼요. 제 말이 옳더라도 내 말을 의지하지 말고 성경에서 확인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그걸 붙들어야 됩니다. 물론 제가 옳은 말씀을 하면 이 두 사람의 함께 하면서 끝까지 보호주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축복을 얻어요.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상고하니 믿는 자들이 많았다고 하는 사도행전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에서 늘 확인하고 진리 안에 진리를 붙들고 나아갈 때만이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자, 21절입니다.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붉은 줄을 창문에 맸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계속해서 이 집 위에 머물러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안에서 늘 믿고 의지하고 정결함을 받는 그런 삶. 하나님의 백성이 돼도 잘못을 할 수 있고 무의식 중에도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돌이켜 가면 예수님이 흘려놓은 피가 나의 지난 죄만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죄도 다 용서해 놨어요. 근데 안 돌이키면 그것이 내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돌이켜서 그 피에 나아가면 그 피가 효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늘 강구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창에다가 빨간 줄을 달아놓는 것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라합은 붉은 줄을 창문에 맸습니다. 자, 축복받는 조건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누설하지 말고, 두 번째 가족을 집에 모아놓고 붉은 줄을 창에 매고, 이 세 가지 지키면 돼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누설하지 않고 가족을 다 모아놨는데 붉은 줄이 없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야 돼요. 집에서 나가면 안 돼요. 왜 나가요? 왜 나가? 왜 거짓 선자의 말을 따라서 성경에 없는 방법대로 예배드리고 제사를 지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22절입니다.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따르는 자가 돌아가도록 사흘을 거기 유함에 따르는 자가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만나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로 나와서 그 당한 모든 일을 고하고, 이제 두 사람이 요단강 건너서 여호수아가 있는 진으로 돌아와서 지금 여리고에 들어가서 정탐했던 내용과 라합이 자기한테 해줬던 내용을 다 여호수아에게 고했습니다.
자,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이 나중에 고한 내용은 뭡니까? 우리가 공격에 들어가면 그들은 간담이 다 녹아갖고 힘을 쓰지 못하고 우리한테 멸망을 당할 족속들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런 내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것을 믿고 의지하며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을 점령해 가는지를 공부하면서 그 여리고성이 있는 자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들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방법을 알고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그 방법대로 했을 때만이 미래가 보장되는 거죠. 근데 누가 그걸 가로막아요? 마귀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리고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나라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 두 정탐하러 온 자들을 죽여 없애서 이 땅의 실정을 모르도록 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 간담이 서늘하다는 말은 군사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사들이 상대편 적군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용기가 나서 싸울 수 있을까요? 간담이 서늘해져 버리면 칼을 들고 나가는데 칼이 손에서 떨어져 버려요. 겁먹어 불면 못 이겨요. 자신감이 있을 때만이 이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자신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간담이 서늘해져 있기 때문에 여리고 왕은 이런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도록 하고자 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귀가 간담이 서늘해져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고 승리했고 그 부활의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 마귀가 간담이 서늘해졌죠. 두 정탐꾼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잡아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대한 죽지 않는 생명으로 부활한 예수님처럼 그렇게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옛날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힘이 능히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밧줄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근데 생명길은 주어졌는데 생명길을 붙잡지 않고 놔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집에서 나가면 안 돼요. 거리로 나가면 안 돼요. 여리고 마귀가 가르쳐주는 마귀의 방법 속에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했을 때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돼서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것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구원이 끝난 게 아니에요. 출애굽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구원만 받으면 천국 간다고요? 구원은 하나가 구원이 아니라 세 개가 합쳐져야 구원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살고 어떻게 하면 죽는지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마귀의 계획에 늘 따라서 마귀의 방법대로 예배드리고 오라면 멸망한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주로 왜 가지고 무교병을 먹여야 될 텐데 유교병을 먹으면 백성에서 끊어져요, 살아요? 끊어지지 않아요.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됩니다. 부부 낳은 것 가지고 우리 교회가 최고다,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성경의 전체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고 이 세상의 기독교가 전 세계에 왕성해 있지만 하나님의 그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올바른 길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되는 모든 사람이 되도록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좀 더 끝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권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382장 하겠습니다.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이 몇절